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니 갈릴리로부터 큰 군중이 따르고 또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큰 군중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을 듣고서 그분께 나와왔다. 예수께서는 무리가 에워싸지 못하게 하시려고 자신을 위하여 작은 배 하나를 갖다 대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예수께서 많은 이들을 고치셨으므로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그분을 만지려고 그분께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 외쳐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 예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셨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는 자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칭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보내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악령들을 쫓아내는 권위를 가지게 하시라는 것이었다. 12를 세우셨는데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에게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니, 이는 우레의 아들들이란 뜻이다.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심당원 시몬과 가롯사람 유다인데 이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준 자이다. 1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4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7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니 갈릴리로부터 큰 군중이 따르고 또 유대와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큰 군중이 따르니까 그 군중들을 피했어요. 그 다음에 한적한 곳, 고요한 곳 가시기 위해서 바닷가로 물러가셨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큰 군중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요한 시간, 한적한 장소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큰 군중이 따르는 걸 보시고 그들을 피해서 고요하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기 위해 바닷가로 물러가셨습니다. 8절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큰 군중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서 그분께 나왔다. 지금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이 이두메는 예루살렘에서 한 30km 떨어졌어요. 요즘 30km는 차 타고 금방 가지만 그 당시 30km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편은 베레아 지방이에요. 먼 곳입니다. 두로와 시돈, 여기도 베니게의 주요 도시들. 지금 예수님을 지금 보러 큰 군중이 몰려들었는데 먼 곳에서 이렇게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병자는 병을 고치러 왔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생명의 꼴을 먹으려고 먼 곳에서부터 찾아온 겁니다. 9절에서 10절 9절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지 못하게 하시려고 자신을 위하여 작은 배 하나를 갖다 대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예수께서 많은 이들을 고치셨으므로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그분을 만지려고 그분께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네,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 한번 만져보려고 먼 곳에서부터 지금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또 예수님 만져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큰 군중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했어요. 그래서 작은 배 하나를 준비하여 타셨다고 했어요. 11절에서 12절 11절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러져 외쳐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 예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셨다. 큰 군중 가운데
더러운 영들도 있었어요. 이게 참 주의할 일이죠. 큰 군중 가운데 더러운 영들이 있었다는 것은 더러운 영이 역사하는 사람도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군중,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 가운데 더러운 영이 들어간 사람도 있다는 걸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영이 예수님을 보고 그 앞에 와서 외쳐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더러운 영, 예수님 압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내가 믿느냐? 잘하는 일이다. 악령들도 믿고 떤다라고 했어요. 이 악령들도 예수님 알아요. 그런데 떱니다. 부들부들 떨어요. 그래서 이 더러운 영은 하나님 앞에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더러운 영들이 그들 가운데 끼어 있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큰 군중 가운데는 더러운 영이 끼어 있고 더러운 영이 역사하는 사람이 끼어 있어요. 이 예수님 지금 구원운동 하는데 이 더러운 영이 지금 방해하려고 끼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신을 드러내지 마라.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그 이유는 아직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아직 자신이 누군지 밝히지 않아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더러운 영들이 와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벌써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때가 돼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나야 되는데 이 더러운 영, 또 더러운 영이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방해하는 그런 아주 못된 영들입니다. 13절에서 15절. 13절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는 자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칭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보내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악령을 쫓아내는 권위를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자,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부르냐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아무나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찬송했죠.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예수께서 원하는 자를 가까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로 가까이 가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로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더럽고 추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면 가까이 갈 수 없어요. 더러운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자들이 됩니다. 여기는 지금 나타나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6장 12절에는 예수님께서 산에 가셔서 뭘 하셨냐면 밤을 새우며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밤새 기도한 다음에 12제자를 택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밤새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해요? 뭘 찾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길 원해서 기도하는 게 바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혼자 하지 않고 이렇게 12제자를 세웠는가?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다니게 하려고. 예수님이 제자 양육하는 거 하시려면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녀야 돼요. 그래서 12제자를 세웠어요. 두 번째는 여기 있는 그대로 복음 선포하게 하려고. 복음 선포하려면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하려고. 하게 하려고. 세 번째는 악령을 쫓아내게 하려고. 그래서 악령 쫓아내는 권세도 주십니다. 세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로 양육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둘째는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고. 셋째는 악령들을 쫓아내게 하려고. 그래서 권세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복음을 선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악령도 쫓아낼 수 있어요.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약한데 우리에게 이와 같이 제자로 삼으면 그 다음에는 복음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제자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이렇게 자신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제자가 됐어요, 안 됐어요? 예수님 제자지. 우리가 뭐 예수님 그럼 뭐예요? 우리 예수님 제자 아니면?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자들이 예수님 제자지 뭐 누가 예수님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선포하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는 악령을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악령 들린 자들 다 쫓아내버려야 돼. 누룩은 다 쫓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운동 방해하는 것은 누룩입니다. 다 쫓아내.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다 할 수 있습니다. 충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또 교만하면 안 되죠. 난 할 수 있다 하는데 그게 교만으로 할 수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어떤 자세가 돼야 되는가? 예레미야 1장 6절에서 7절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1장 6절에서 7절. 6절 내가 대답하기를 오 주 여호와시여 보소서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로 보내든지 가서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말하여라. 이렇게 우린 또 겸손해야 돼요. 저는 아이라서 말하지 못합니다.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예레미야가 이와 같은 자세, 이와 같은 태도가 있을 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로 보내든지 가서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말하여라. 순종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말할 줄 몰라도 하나님이 가서 말하라 그러면 말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우리의 그러한 태도, 우리의 자세는 저는 아이라서 말을 할지 모릅니다. 이런 겸손한 태도. 또 누가 그렇게 겸손했냐면 모세가 그랬죠. 주님,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제가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디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이러한 태도지만 그러한 모세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내가 말을 좀 잘합니다. 저는 얼마나 언변이 좋은지 모릅니다. 저 좀 사용해 주세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할까요? 안 사용해요. 하나님, 제가 좀 똑똑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제가 좀 똑똑하니까 저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은 사용하지 않아요.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디어서 말을 잘 못합니다. 또 이사야 6장 5절에 이사야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근데 보니까 모세도 크게 들어 사용했고 이사야도 크게 들어 사용했고 예레미야도 크게 들어 사용했어요. 공통점이 뭐예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 제가 좀 공부 좀 많이 했습니다. 저를 한번 좀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 공부를 했는데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 사용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사용해요. 지금 세상에 신학 박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뭔지 아세요? 자유주의 신학. 제가 오늘 신대원 개강해가지고 오늘 오전 오후 강의하고 또 경건의 설교하고 제가 지금 목이 좀 쉬었으니까 좀 이해하세요. 지금 4번째 설교예요. 목이 좀 지금 쉬어서 좀 걸걸한데 그래도 좀 이해해 주세요. 오늘 거기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답을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 초자연적인 그러한 역사는 다 부인하는 게 자유주의 신학이래요. 제가 잘했다 그랬어요. 잘했죠? 성경에서 초자연적인 역사는 다 빼버리는 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뭐가 있죠? 동정녀 탄생.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동정녀 탄생 빼버립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 빼버립니다. 또 홍해 갈라진 거 빼버립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빼버립니다. 뭐 다 빼버렸어요. 그럼 뭐만 남냐 하면 착하게 살자. 간단하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은 이 초자연적인 역사는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우리가 알만한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세상 지식은 아무 소용없어요. 오히려 이 예레미야처럼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처럼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딥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크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제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지 알겠죠? 공부 많이 하고 최고의 학위 있다고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크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구원 운동에 크게 사용되는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 1장 6절에서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예레미야 1장 7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누구에게로 보내든지 라고 했어요. 어디로 보내든지 가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심부름하는 방법이에요. 어디로 보내든지 편안한 곳에 보내면 편안한 곳에서, 힘든 곳에 보내면 힘든 곳에서, 어느 곳에 보내든지 그대로 순종하면 심부름 잘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말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했으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둘 다 순종이에요. 어디로 보내든지 가서 순종하면 되고, 무엇을 명령했든지 가서 순종하면 되고, 그게 바로 심부름꾼의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 왜 저한테는 이런 걸 맡겼죠? 저 사람은 편한 거 맡겼는데.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기 좀 저한테는 좀 좋은 사람들만 좀 맡기지 왜 또 어려운 사람 맡기고 저 사람은 보니까 편안하게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람 이렇게 맡기면 또 거기 감당하니까 또 하나님께 감당할 능력 주실 거니까 맡기는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구역 맡으신 분들, 교구 맡으신 분들도 똑같아요. 저는 왜 이 교구 맡겼어요? 좀 더 좋은 교구 맡기지. 저는 이 구역 맡겼어요. 더 좋은 구역 맡기지. 저기는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나 왜 몇 명 안 맡겼어요? 이런 불평한 사람들은 일할 자격이 없어요. 어떤 구역을 맡겼든지 어떤 교구를 맡겼든지 이 부족한 거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 것만도 감사해야지. 이러쿵저러쿵 그거 벌써 신부름꾼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불명하는 사람들은 큰일 맡기지도 않고 맡겨도 그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거 하나에 충성하십시오. 불평하면 안 돼요. 자기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이거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주의를 이렇게 감당하게 해주셨는지. 이 눈물만 흐릅니다. 이런 자세가 돼야지.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데 저는 이렇게 해주고. 이게 벌써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일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또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고 불평불만하면 안 돼요. 우리 감사해야 합니다. 16절에서 19절. 16절 12를 세우셨는데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시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에게는 보아느게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아들들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피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안 사람 시몬과 가롯 사람 유다인데 이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준 자이다. 자,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다 나왔습니다. 여기 가만히 살펴보니까 여기 학자도 한 명도 없고 집안 좋은 사람도 하나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서기관도 없고 종교 지도자도 없고 없어요. 주로 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기 잡던 사람들, 어부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마태 같은 경우는 뭐 하던 사람이에요? 세리.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 걷는, 그때 아주 막 욕먹는 그러한 직업. 여기 보면 가룟 유다 한 사람만 유대인이고 11명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이라면 요즘으로 말하면 촌사람들, 시골에서 온 사람들이라 아주 천한 그러한 대접받은 사람들. 여기 보니까 유명한 학자도 없고 제사장 서기관도 없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없고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수준이 다 이래요. 우리의 수준은 어떤가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생각해 보아라. 육신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고 가문 좋은 자도 많지 않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부르셨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육신을 보니까 우리 지혜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가문도 뭐 좋지 않아요. 근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감사하단 말이에요. 예수님 제자 안 됐으면 평생 동안 물고기만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 제자가 되니까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지 않았으면 평생 우리는 세상 밥벌이 하다가 세상 뭐 먹고 마시는 거 그래봐 뭐 세상에서 뭐 좋은 거 뭐가 좋은 거예요? 먹는 거. 뭐가 제일 좋은 거예요? 먹는 거 중에서? 좋은 거 안 드셔보셨어요? 제일 잘 먹으면 뭘 잘 먹은 거예요? 갈비탕이요? 그 다음에 제일 좋은 옷은 얼마나 해요? 제일 좋은 옷. 제일 좋은 옷 얼마나 합니까? 100만 원짜리가 무슨 제일 좋은 옷이에요. 지난번에 어디 신문 보니까 속옷도 1000만 원 넘던데. 별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게 백화점에 10개밖에 준비가 안 됐는데 몇 시간 만에 다 팔렸다는 거 아니에요. 1000만 원 이상 되는 거. 살다 별일이 많죠? 그 다음에 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 믿지 않았다면 관심이 다 세상 것밖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무슨 차를 탈까? 이거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우리의 관심은 그런 거 아니죠?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됐어요. 위의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 믿지 않았으면 우리가 하늘나라도 모르고 하나님의 비밀도 모르고 참 한심할 뻔했는데 이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는 이제는 가장 가치 있는 일, 복음 전하는 일, 복음의 직분자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들도 그렇게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 없어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 부르실 때도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 부르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가? 마태복음 11장 25절. 그 무렵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것들을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계시하시니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 같은 그런 자, 순수하고 순진한 사람, 현명한 자들,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계시하시니 어린아이같이 순수해야 돼요. 우리 어른들은 요즘 유괴 그런 거 별로 없는데 이전에는 유괴 많이 당했어요. 유괴가 뭔지 알죠? 어른들 가서 유괴하기 어려워요. 어른한테 가갖고 사탕 주면서 저기 누가 오란다고 따라갈 어른이 있나 보세요. 근데 꼬맹이들은 사탕 주면서 저기 엄마가 오란다 그러면 따라간단 말이에요. 의심 없이. 그래서 옛날에 어린아이들 유괴 많이 당했어요. 이와 같습니다. 어른들은 의심이 많아요. 생각이 많아요. 따지는 게 많아요. 복잡합니다. 지혜 있고 현명한 자들은 뭘 그렇게 따져요. 이성적으로 따지고 세상적으로 따지고 인간적으로 따지고. 근데 어린아이들은 안 따져요. 그냥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지면 예수도 잘 믿고 예수 믿은 다음에도 구원 운동 잘합니다. 의심 없으니까.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는 현명하고 지혜 있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어리석고 비천하고 멸시받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는 그런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지혜 없던 자가 지혜가 생기니까 누가 지혜를 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셨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야고보서 한번 찾아봐요. 야고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 몇 장이죠? 야고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 3장 17절 17절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으로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위선이 없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위선이 없어요. 근데 세상 지혜는 어떤가 보세요. 그 위에 세상 지혜 15절 16절 15절 이런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육신적이며 악령과 같은 것이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세상의 지혜와 이와 같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는 곳에는 성결합니다. 화평합니다. 긍휼이 있고 선한 일 가득한데 세상적인 지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선 서로 싸워요. 시기와 다툼, 혼란과 악한 행위, 서로 빼앗으려고 그러고 이게 바로 세상 지혜예요. 세상 지혜를 가지면 그곳에는 시기와 다툼이에요. 서로 빼앗으려는 거예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성도들의 모임에는 성결합니다. 화평합니다. 관용합니다. 양순합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세상의 지혜를 갖고 살 뻔했어요. 욕심으로 남 빼앗고. 근데 지금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소유했기 때문에 성결하고 관용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우리가 변화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우리는 지혜 없는 자였는데 지혜가 있다고 해도 세상 지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갖고 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변화가 됐습니다. 사실 이 다윗 같은 경우도 원래 직업이 뭐였죠? 다윗이? 양치기예요. 양치기. 목동. 그래가지고 뭐 곰이나 뭐 사자가 오면은 뭐 던졌어요? 그거 뭐라 그래? 돌. 물매 휘 해가지고 얼마나 그거를 많이 던져서 연습을 했으면은 결전의 날 누구하고 싸우다가 급소를 맞췄어요? 골리앗. 평상시에 얼마나 정확도가 좋았으면은 그게 하루아침에 골리앗 맞췄을 것 같아요? 숙련된 기술이에요. 그런데 그 목동이 나중에 뭐가 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단 말이에요. 대단한 일이죠. 하나님이 높이면 이와 같이 됩니다. 고기 잡는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양치는 소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우리같이 비천하고 보잘것없던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는 자가 되고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에 머물러야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물리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는 존귀하게 해주세요. 누가 그걸 잘했냐면 세례 요한이 잘했지. 세례 요한이 겸손했죠? 뭘 보면 알 수 있죠? 세례 요한. 자기는 뭐라 그랬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어요. 소리. 얼마나 겸손해요. 세례 요한 정도의 그 제사장의 아들 아니에요? 그 정도 위치되면은 잘 살 수 있었는데 얼마나 겸손하면 자기는 외치는 자의 소리. 그 다음에 그는 흥하고 자기는 쇠야 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도 풀 수 없어요?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겠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길을 닦는 그러한 선구자 역할을 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자들을 부르셨는가? 고린도전서 1장 29절 29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뭐 조금만 있으면 자랑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맞죠? 네, 자랑하려는 게 있어요. 자랑하려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어야 자랑하죠. 그게 하나님께서 멸시받고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저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나오게 만든 것이 정상입니다.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 우리 한 군데만 같이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다 찾아보세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현재도 어떤 존재인가? 고린도후서 4장 7절 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지금도 우리는 질그릇으로 생각하면 돼. 질그릇은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박살이 나죠. 박살. 우리는 순식간에 박살난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이 대단한 것 같죠? 별치 않은 걸로 시험에 들어가지고 삐뚤어집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시험에 들고. 맞죠? 시험 잘 들어요. 늘 제가 강조하지만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시험에 들게 되면 그 다음엔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거 그냥 물거품이 돼버려요. 은혜 못 받고 이거 예배 시간에 그냥 나와서 왔다 갔다 시험 든 사람은 그렇게 되고 말아요. 시험에 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시험에 들게 되면 그 다음에 신앙생활 잘 못해요. 은혜생활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질그릇인 줄 알고 우리는 깨어지기 쉽습니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보배. 보배는 복음이고 복음의 직분이고 또 그리스도예요. 우리 안에는 복음이 있고 복음의 직분이 있고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하다 그랬어요. 나는 질그릇인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깨져야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 깨질까 봐 벌벌 떨지 마세요. 우리 옥합이 어떻게 됐을 때 향기가 났어요? 깨져야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 육체, 질그릇 하나 벌벌벌벌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럽지 말란 말이에요. 자기의 몸 너무나 거기 신경 쓰지 마요. 이거 우리 몸은 이건 겉사람은 후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에게 너무나 많이 그렇게 투자하지 마요. 그 비싼 크림 얼마예요? 비싼 크림. 비싼 건 얼마나요? 크림 바르는 거. 알면서 모른 척 하시는 거죠. 몇십만 원이에요? 남자들은 저는 로션도 잘 안 발라요. 그냥 세수하면 끝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뭐더라? 뭐 바르고 되게 많이 투자하죠. 근데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은 속사람을 단정하라 그래서 속사람을 단정해야지 겉사람에 그렇다고 해서 바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먼저 속사람을 단정하고 그 다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안 하고 성경은 안 읽고 화장대 앉아서 화장하는 대로 정신 한 다음에 기도 하나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겉사람 치장하느라고 속사람 단정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겉사람 단정 못해도 속사람을 단정해야 돼. 속사람. 기도 많이 하고 기도 시간 뺏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얼굴 바르란 말이에요. 제 말뜻을 아시겠죠? 순서가 바뀌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단정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외모를 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세수도 하고 목욕도 하고 옷도 깨끗이 입고 그렇게 해야죠. 그다음 건강도 챙기고 운동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건 다 맞는데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 그러잖아요. 성경 읽지 않는 사람 식사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밥만 먹으면 되겠어요? 영의 양식을 먼저. 첫째가 영의 양식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 먼저, 그 다음에 성경 읽는 거 먼저, 그 다음에 식사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순서,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사람을 먼저 단정하고 그 다음에 얼굴에 바르든 그건 그 다음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간 빼앗기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이 12제자 중 가룟 유다를 왜 불택자인데 예수님이 제자로 삼았는가?
우리 목사님 강해서에 잘 나와 있죠. 이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불택자가 있는가? 첫째, 목사님 강해서에 뭐라고 했냐면 후대 교육자 중에도 불택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목사 가운데서도 불택자가 많아요. 하나님 구원운동에 방해하는 자들. 둘째, 불택자도 하나님 구원운동에 이용당합니다. 그거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 넣은 거예요. 셋째, 택자와 불택자를 추수 때까지 함께 두신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이 유형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 가라지 뽑아내지 않고 추수 때까지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넷째,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응하게 하기 위해서. 넷째, 다섯째, 범죄자의 최후는 비참하다는 거. 가룟 유다 어떻게 죽었어요? 목매달아 자살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목매달아 죽었어요? 끈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창자가 튀어나와요. 어휴, 이세벨도 그랬죠, 이세벨. 이 범죄자의 말로가 이어갔습니다. 이세벨 봐도 나중에 이세벨 개가 와서 그거 찾아서 핥고 그랬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도 창자가 터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 구원 운동에 방해하고 이렇게 손해주는 자들의 최후가 이어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구원 운동은 굳굳이 갑니다. 그러니까 구원 운동에 협력해서 복받는 사람이 돼야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구원 운동에 방해하면 이 가룟 유다와 같이 구원 운동대로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범죄자의 최후는 이와 같이 비참하다는 거. 우리 목사님 강연서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웠습니다. 그 제자들이 다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 않죠?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 어부, 또 세리. 그런데 그 물고기 낚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 제자가 되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됐다는 거. 근데 우리도 참으로 부족하고 비천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는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사명이 다 있어요. 두 가지 하라고 그랬죠. 복음 선포하는 것, 그 다음에 악령을 쫓아내는 것. 그거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에 학문 있는 자가 없고 가문 좋은 사람 없고 대부분이 물고기 잡던 어부두고 촌 사람들이고 하지만 그런 자들을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로 삼으신 주님, 또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보잘것없는 자지만 우리를 지혜 있는 자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질그릇 안에 보배를 주셔서 이젠 복음을 선포하고 악령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구원운동에 협력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복에 참여하는 제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